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며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중심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또 사독의 자손 레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시고요.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인들을 위하여서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제사장, 레인들의 생활을 위하여 제공된 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된 그 땅의 중심에 성전을 세우심으로 이제는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수종드는 제사장과 레인을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수종된 모든 사람들의 그 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또 말씀하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그 거룩한 땅을 말씀하실 때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땅이 있고요. 그 제사장 땅의 남쪽으로 제사장 땅과 붙어서 그 밑으로 이제 성읍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건축하게 하시는데요. 이 성읍은 어떤 성이냐? 지금까지 하나님 무엇을 위한 그 종교를 우리가 표현하면 종교적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시고 그 땅에 수종드는 사람, 제사장과 레인을 위한 그 생활 터전 땅을 주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한 땅 가운데서 무엇을요? 그 중심에 성전을 만드시고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 거할 땅, 그 위에는 북쪽으로는 레인들이 거하는 땅, 그리고 그 밑에 남쪽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을 보면은 속된 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요, 그 속된 땅, 우리가 말하면은 제사장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속되다. 우리가 사람들이 표현할 때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예전에 대표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일만 하다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성전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라 표현한다면은 이제 세상적인 일. 그래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 왕의 명령으로만 다 되어지겠지만은요. 그러나 그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 또 정책을 마련하고 어떤 사물을 보고 그런 모든 기관들을 우리가 행정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말하면은 그 행정부가 어디 있어요? 가천에도 있고요. 또 세종 특별 뭐죠? 자치 그렇게 이게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말고 이제는 왕을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 그래서 그것을 성읍이라고 했는데요. 그 성읍을 이제 만드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읍을 만들고 성읍에 오늘 보면은 그 척이 4,500척이라 했습니다. 4,500 한 면이 4,500척이고 또 다른 쪽 4,500척 각 면이 4,500척으로 해서 정사각형의 성읍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거기에 왕궁이 있고요. 또 성전이 있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성전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위에 레인에게 주어진 땅이 있고 그 밑에 성읍이 있고 4,500척이지만 그 좌우편으로 또 남는 땅 그곳에는 이게 성읍에 사는 사람들 그림으로 보여주면 참 쉬울 텐데 저번 주일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성읍 주변에는 성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위한 그 밭을 또한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좌우편에는 왕궁을 주어졌고 또 그 끝에서는 이제 왕의 땅이라 해서 왕이 쓸 수 있는 그런 땅을 마련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 성읍의 사면이 각각 얼마요? 4,500척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면마다 문을 3개씩 두었는데요. 그 세 개의 이름 몇 개일까요? 문이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각 면마다 3개씩 문이 3개씩 성문을 3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그곳에 각 문마다 지어서 각 문마다 이 문은 무슨 문?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31절을 보면은 북쪽으로는 루벤 문, 유다 문, 레이 문 이렇게 해서 12개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읍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게 왜 예루살렘일까요? 하나님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이름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로이 지어진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느냐? 뭐라고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 보면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뭘까요? 예?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작은 글자로 1번하고 써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에벤에셀. 그러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성읍을 지었고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지었느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새로이 지어진 그 성읍에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에스겔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어땠을까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왕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한 게 낫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지만은 이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의 충성미, 애굽을 쫓다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붙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나라 이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왕궁은 부서지고 성전은 함락되어져서 약탈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내 성전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었어요. 야, 언젠가는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날이 있을 거야 라고 그러한 소망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부서졌습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좌정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로 그 새로 지어진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여호와 삼마라고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한경.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간 것 같고 그래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디에 이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그러한 때에 오늘 이스라엘이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것에 거한 지 이제 5년이니 에스겔의 형편에서 본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나아지는 상황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그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려니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았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성전,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이상 예배를 받을 수 없다. 그 성전을 떠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기.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아무런 너에게 아무런 뭐랄까요?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로 그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 무엇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십니다.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그 동쪽 문을 뭐하라 하셨어요? 닫아 두라고 하셨어요. 왜? 내가 다시는 안 나간다. 전에 동쪽문으로 내가 나갔지만 이제 들어온 시간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어떻게 해요? 동쪽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정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읍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성읍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새로 지은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이 에스겔의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어찌 되었을까? 아무런 소망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 있던 저들이 이제 무엇을 바라볼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께 계시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오늘 힘든 그 자리에서 포로 생활의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볼까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바랄까요? 군대 생활에 할 때 군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까요? 제대하는 날이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졸업하는 날을 기다리겠지만은 그런데요. 오늘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무엇을 기다릴까요? 해방의 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그 성전을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하루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날을 바라보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심을 믿고 어떻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한 일이 다른 것은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뿐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거기에 계심을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이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주위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40년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슴 마음이 녹아내렸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면 여리고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굳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걸음들,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